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요즘 무엇에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요즘 큰 관심사는 어린이입니다. 올해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퇴근할 때 항상 지나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가장초등학교입니다. 가장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없겠죠. 어, 유치원, 특수학급 포함해서 한 80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장초등학교를 제가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보면 마치 우리 교회 아이들 같아서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데 한 명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더라도 그저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닐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 교회는 한 번도 가봤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매주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 울음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는 소리,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것,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이들을 성도들의 자녀들이나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죠. 그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잖아요.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새로운 성도들에게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데 전도, 선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혹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이잖아요. 전도사님, 제 자녀와 손주들은 한사람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흘러간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보통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사춘기도 이전보다 더 빨리 왔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보다 1살 언니한테, 아니 언니는 나한테 말할 때 눈 쳐다보면서 말 안 하잖아. 이야,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언니한테, 언니는 나한테 말하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야, 재밌더라고요. 자기 주장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죠. 이러한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유년 시절을 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12살 시절의 예수. 그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차 곧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12살 아이가 율법에 관해 토론을 하다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12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 토론합니다. 이 캐릭터가 더 좋다. 이 아이템이 더 좋다.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세다. 라면서 토론하는 것을 봤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12살에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음에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느라 집으로 오는 일도 잊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에 사단의 시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 사단의 유혹을 넘어뜨리려면,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교육부에서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왜 성경 필사를 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죠. 사순절 기간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쓰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말씀으로 승리해야죠. 말씀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기반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말씀 위에서 드리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도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죠. 그래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본문 48절과 49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귀환하는 도중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후에 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과 부모님들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께 왜 마음대로 행했느냐라고 탓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4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릴 적부터 유년 시절부터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내 아버지 집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뜻은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 즉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그 자신의 대속 사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생의 기간에 사단의 시험이 자신에게 닥쳐올지라도, 또한 제자들의 만류가 있을지라도 예수는 자신의 사명이 그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확고히 깨달아야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자부심이 셌습니다. 나는 무조건 다 승리한다. 필승. 경례도 저희는 필승하거든요. 반드시 이긴다. 이 필승의 이 가치관과 이 필승의 마음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전역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것 또한 사역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명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또한 새로운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던 예수님입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완전한 인자,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앞에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장남으로서 그 아비인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물론 성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바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으로서의 의무, 그런 책임도 소홀히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그 양육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이웃들을 등한시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한 주간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 설교를 마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요? 라고 말하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면 저기에 부모님과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 되면 너 걔 왜 안 왔어 같이? 그러면 저 걔랑 싸워가지고요. 걔 안 온대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대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 또한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칭찬을 받는 길이며 또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던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아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후렴구에 예수 닮기를 또한 예수 보기를 또한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신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각각의 사명을 확고하게 알고 살아가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